이 시간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성령님께서 한량없는 기름 부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읽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모세가 장인의 허락을 받고 그 아내 십보라와 아들 둘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미디안을 떠나 애굽을 향하여 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길 떠나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애굽에 가거든 나 여호와가 너의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았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말씀을 강팍해 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를 더 나쁜 사람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그를 어거지로 불순종하게 만드신다는 말이 아니라, 타락하고 범죄한 죄인은 죄를 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죄를 짓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도록 하시는 원인도 아니고 죄로 누구를 유혹하시는 분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타락하였습니다. 본래 영화로운 자리에서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 이전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행사를 알고 기뻐하는 자였지만, 이제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의 마음을 깨우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중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거듭날 때 새 영,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신 은혜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순종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는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서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리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두 아버지와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두 아버지는 하나님과 바로이고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바로의 아들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이고 바로의 아들들은 애굽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을 놓지 않으면, 여기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는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애굽인들을 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생각할 때 너무 과하다고 느끼십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은 육신적으로 그들을 죽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면 나는 내 아들 애굽인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등가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노예 생활을 시킨다고 자기 아들을 노예 생활을 시킨다고 내 아들들을 죽이겠다,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전하라 하신 이 말씀 속에서 하시는 이 비유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가 내 아들을 놓지 않으면 나는 내 아들을 죽이리라 말씀하시는 것,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고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고 그 대가로 먹을 것을 주고 애굽에서 안주하며 살아가게 만들고 있는데,
바로 이런 행동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죽음의 상태에 가두어 놓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셔도 할 말이 없을 만큼 큰 문제가 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고 있는 노예 생활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 아들을 놓지 않으면 현재 죽은 자와 방불한 내 아들 이스라엘처럼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다.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은 몸은 죽은 것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 애굽에서 주어지는 고깃가마 옆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 죄의 종노릇하는 삶이요 영적으로 죽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딱 부러지게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돈, 곧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즐거움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지 않을 때처럼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생각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삶의 목표와 이유와 원리로 삼지 않고 세상에 매여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구원받기 이전 영적으로 죽었을 때 그때 우리를 주장하던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게 굴복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애굽의 종살이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이 산 모습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말씀하시죠.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죄악된 세상에서 놓여 애굽에서 나와 자유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들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니 이제 우리의 이 땅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산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 행하고 그렇게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행복자다,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니 나는 인생의 행복자여 성공자라고 누가 자랑한다 말할지라도 성경대로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애굽의 고깃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요 본문대로 하면 바로요, 바로를 주장하던 사단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 감사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성도는 반드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죠. 우리가 여기 있지 않고 원하는 어디라도 갈 수 있고 원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를 섬기는 이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순례길에서 더 크고 복된 영광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행사를 듣고 배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가장 큰 복을 받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또한 믿으시고 감사하시며 예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은 이 땅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는 일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가장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무엇인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자가 되어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이 세상 만물을 보니 창조주가 있는 것 같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경전을 살펴봐도 합리적으로 만물을 지으신 분은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연구하고 발견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고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아무리 말해도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 설교자가 피를 토하고 설교한다 할지라도 무가치한 말로 정말 치부해버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사 죽은 자리에서 살게 하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믿음이 자라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든지 천국에 있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 중에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 부르시는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이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확신하는 은혜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설교자가 설득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회중의 이해력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오직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될 뿐입니다. 자,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고 이미 믿는 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바로 그런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심령에 상기하며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은 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년 예수 믿어도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하나님을 섬겨야 구원받는 것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것을 봐서 성실하게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 봐서 그의 마음 씀씀이가 항상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봐서 그 행위의 대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참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자로 아들들로 법적인 아들들로 받아들여 주신 것이죠. 조직신학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순서적으로 말합니다.
먼저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는 자들을 또한 의롭다 선언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양자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양자로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은 죄인을 아들들로 받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부터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 후면 모세의 인도 아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방편, 어린 양을 잡아 그 양을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라 말씀하시고 그 피를 바른 자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문 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애굽인의 집에 들어가 애굽의 바로의 아들들, 바로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죠. 애굽에서의 삶이 영적으로 죽은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은 죽음에서 벗어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의 장자는 오직 영원전에 낳으신 독생성자 예수님 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들여진다. 시편 2편이 메시아를 예언하는 메시아 찬양시인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기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분은 성부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성부가 하시는 말씀인데 내 아들 너를 낳았다의 이 말씀은 성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2편 7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13장 28절로 33절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우리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8절로 33절 신약성경 대략 210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려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요청대로 나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죽이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으나 30절에 말하는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33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여기 33절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 약속을 해 주었는데 그 구약 성경의 부활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일으키신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뒤에 그러면 예수님을 일으키신 부활의 사건을 구약 성경 어디에서 예언하고 있는가? 33절 하반절에 말하죠.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성자를 영원전에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여기서 인용하고 있죠. 성부께서 성자를 영원전에 낳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신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시편 둘째 편 아까 7절에 읽은 대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낳으시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고 증명하는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의 다른 시편을 인용하여 36절에 보면,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니라.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을 34절에 했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켜 다시 썩음을 당치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쁘는 살을 저에게 주리라.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 로마서 1장, 또 비시대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시편 2편 7전을 인용한 사도행전 13장 33절의 말씀도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낳으셨다라는 말이 아니고, 그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고 광포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하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내다보시고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부활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임을 믿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곧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대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아직도 삶이 부족하고 때때로 죄를 짓고 때때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왜요? 내 아들을 놓아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녀 삼으신 목적이 나를 섬기게 하려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구원해내 내 아들들을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공적인 예배와 로마서 12장이 말하는 온전한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백성들을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대다수가 실패하였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죄와 패역함을 고발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기서도 뭐라고 부르십니까?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말라기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역사 면면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버지를 거스리는 삶이었다는 말이죠. 호세아 11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여기도 말씀하시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아들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다는 말이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백성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두 도시 성읍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두 성읍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리실 때 멸망했던 도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들로 삼지 않으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같이 유황과 불을 내려 마땅한 죄를 지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맹렬한 진노를 다시 바라지 않겠다.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임이라. 사람이라면 그렇게 거역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참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참아내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불러내어 아들 삼아 주셨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시 잡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끝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놓아버리거나 버리지 않고 불붙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사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완전히 순종하는 축복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지요? 새로운 출애굽, 곧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와 감동과 함께하심이 적어서 그들이 실패했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할 때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라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참 양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유명하거나 가진 것이 없거나 소유한 것이 적고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장자라고 선언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평하며 불만할 것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이 참 소망을 인하여 또한 더 기뻐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 마땅한 죄인들 아니었습니까?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마땅한 자들을 자녀로 삼으셨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의 복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울자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합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세상의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복된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차 주어질 영광을 인하여 현재 고난도 능히 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아까 읽어드린 로마서 8장 15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고난은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 뜻대로 순종하고 복음을 증거하다 오는 이 고난을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능히 감당하는 이런 은혜도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주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능력 주시어 저와 여러분 모두를 더욱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노와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와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놓아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것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것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례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